자, 오늘은 오후가 예배 훈련인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타이틀이 이제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인데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결국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예배 훈련의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 이제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어라든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또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美를 드린다는 뜻인데 실제로 신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예배 용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은 꼭 찬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훈련은 예배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거룩한 예배 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런 훈련을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도 할 뿐만 아니라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예배 훈련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정한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라 그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예배 훈련을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95쪽에 보면 예배 훈련의 내용 중에 설교를 1시간 이상씩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예배 도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조용히 나가서 왜 예배 도중 나가냐 그랬더니 머리 깎으러 갑니다. 아니 머리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길지가 않았는데 예배 도중에 머리가 길어져 가지고 자르러 간다고. 예배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죠. 그죠? 설교는 내용이 길건 짧건 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남아공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막 3시간씩 예배를 하더라고요. 뭐 찬송하고 나서 또 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하고 놓아서 막 또 이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춤추고 하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흥에 겨워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정말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자, 첫 번째 내용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구역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구약 때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제물은 어떤 걸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오늘날엔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는 좋은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제사의 태도 문제, 또 하나는 제물의 내용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제사의 태도 문제에 있어서는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뜻하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진 것, 제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내고 있냐? 네가 만약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테아타브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어.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속죄가 있는 희생 제물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농사하는 것을 드렸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바쳐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양 안 드리고 곡식 드렸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신 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양 바쳐라 이렇게 한 말씀이 없단 말이야. 그럼 가인도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해서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교육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뭘 바치겠어요? 양, 수풀에 걸린 양을 바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때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식들을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희생의 제사. 그건 누구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제사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학자이시면서 유명한 설교가이시면서 부흥사이시기도 하신데 이 토저 목사님은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였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 그 101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 가인의 예배는 속죄가 빠진 예배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죄 은총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 제물이 빠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바쳤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요거 주세요. 저거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는데 103쪽의 중간쯤에 바른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 참여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생명에 초점을 둔 예배이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예배가 바른 예배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감격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물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 주간에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거죠. 자, 요 의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일평생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질투심,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의 서운함, 분노심 이런 것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국 예배 실패는 가인으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원망과 불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범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볼 때마다 우리는 저 가인의 자식들, 가인의 후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자, 프린트물에 보면 이쪽 페이지의 중간쯤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더 나은 제사 그랬기 때문에 그럼 가인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더 바른 해석이 되겠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을 통한 사죄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아벨의 제사에는 이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벨은 근데 죽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아벨의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참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서 아벨이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비록 형에게 맞아서 죽었지만 오늘날에도 아벨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벨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기르고 수고한 그 수고가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아벨의 제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순간에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돼야 되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훈련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요. 정리를 해보십시다.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배 훈련의 내용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또 예배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제사 태도.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제물의 내용, 희생, 속죄가 빠진 제사를 드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평생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되 삶이 곧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과정을 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적용의 부분인데 그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하느냐, 그 다음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해서 예배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다뤄주세요. 우리가 예배 지각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도 정말 잘 준비해서 해야지 준비 없이 하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예물은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그 다 봉투에다가 잘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예배를 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찬양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예배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보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번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얘기를 나누시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주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책에는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시고 제가 여기서 녹화한 거 다 또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 실패자가 겪는 그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또 괴로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성공자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를 또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바른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배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